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의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전문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바디메오 이야기 바로 전에 나온 이 세베대 아들들의 요구의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세베대의 아들들이 예수님에게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세베대의 아들들이 예수님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베대 아들들이 원했던 것은 예수님이 그 영광에 받으실 그 영광스러운 찬란스러운 그 순간에 자신들도 그 옆에 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주의 영광 중에서 주님이 영광 받으실 때는 언제를 의미할까요? 세베대의 아들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정말 영광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만국을 통치하시는 아름다운 그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가 뜻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그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영광 중에서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요구는 예수님의 양옆에 매달려서 죽었던 범죄자들, 그 범죄자들처럼 되길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베대 아들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베대 아들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권력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뒤엎으시고 찬란스러운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생명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베대의 아들들처럼 내 생각과 내 전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기도하고 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내가 원하는 꿈, 내가 원하는 미래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꿈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의 목숨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세베대 아들들의 어리석은 질문에 예수님은 다시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What do you want?
오늘 예수님이 세베대의 아들들에게 하신 질문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질문 속에 있는 이 뉘앙스를 느껴야 됩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은 이미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답변이 있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의중을 모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베대의 아들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권력과 명예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 세베대의 아들들에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는 그 질문 속에 답답함이 있습니다. 어떤 답답함입니까? 이 세베대의 아들들이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의미에 대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기대들보다도 그저 자신들의 꿈과 야망이 이루어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는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섬기는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표와는 너무나도 다른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요구를 들으셨을 때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요? 세베대의 요구는 예수님의 꿈과는 전혀 상반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이 땅에 오셨고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베대의 아들들은 자신들이 더 높은 권력을 가지고 싶고 더 호화로운 명예를 누리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베대의 아들들에게 되물어 보시는 예수님의 질문 속에는 예수님의 답답함이 있습니다. 자, 세베대의 아들들의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것이 오늘 우리의 본문 바디메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여리고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시각장애를 가진 이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에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습니다. 그러나 그는 굴하지 않고 더욱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 지릅니다. 오늘 바디메오의 모습은 세베대의 두 아들들과는 전혀 다르죠. 세베대의 아들들은 이미 예수님에게 원하는 것이 있었고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답변이 있었던 상태에서 예수님에게 나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에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만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라고 하는 겸손함이 있는 것이죠. 바디메오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아심으로 그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만 할 뿐입니다.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소리 지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가시던 길에서 멈추어 서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바디메오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때 우리는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건넨 질문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은 일전에 예수님께서 세베대의 아들들에게 하셨던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전에 세베대의 아들들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셨을 때에는
이 질문 속에 예수님의 답답함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디메오에게 건넨 예수님의 이 질문 속에는 예수님의 진심이 있습니다. 어떤 진심입니까? 이 바디메오가 정말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안타까움과 진심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질문인데 다른 마음입니다. 이 질문이 세베대 아들들에게 했었던 질문과 같지만 느낌이 완전히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베대의 아들들과 바디메오의 상반된 반응 때문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요구 속에는 예수님이 일하실 공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은 섬기러 오셔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꿈, 그 꿈에는 관심이 도무지 없었죠.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진심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한 자리 해보려는 욕심만 있었죠. 그러나 오늘 바디메오는 자신의 존재 전부를 예수님에게 내어 맡기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절규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 당신만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라고 하는 겸손함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었을 때 그는 절규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절박함입니다. 예수님 당신만이 나를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절박함이죠. 오늘 마가복음의 이 마지막 기적, 이 마지막 기적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바로 바디메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수많은 후보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초반을 보시면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너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청년은 그 예수님의 말에 반응하지 못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떠나가게 됩니다. 모든 것을 소유했던 이 재물이 많은 청년. 그래서 여러분들 재물이 많으면은 공허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 재물이 많은 사람에게는 영생이라고 하는 주제의 문제를 풀 수 없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소유했지만 내가 영생을 어디에 가서 찾을 수도 없다라는 이 공허함이 그 재물이 많은 청년 마음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은 재물이 많은 부자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어떤가요?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교훈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들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마저도 세베대의 아들들이 요구했던 것처럼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을 예수님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제자들에게 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공허함이 있습니다. 재물이 많은 청년은 영생의 공허함이 있었죠. 그래서 아무리 재물을 많이 모았지만 그 영생의 주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재물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떤가요? 제자들은 권력에 대한 욕구가 있었습니다. 명예에 대한 욕구가 있었습니다. 권력을 가지게 되면 참 이 불의한 세상의 이 많은 것들을 자신들이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권력의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디메오는 눈이 보이지는 않았을지언정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향한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목숨을 통해서만 내가 살 수 있다. 이 절박함이 바디메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제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무력해 보이는 이 시각장애인 바디메오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신의 자녀가 종노릇 하는 데서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대속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대속의 의미는 종노릇 하는 것에서 해방시키는 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속물은 무엇입니까? 해방시키기 위해서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어떤 노예나 죄수의 신분인 사람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일정 값을 내고 지불하는 것을 대속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어서 수많은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과 바디메오의 절박함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베대의 요구 그리고 바디메오의 이 절박한 절규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대속이 되어 주십니다. 나는 이 질병의 종노릇을 하는 데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구원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구속, 예수님이 주시는 대속,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부르짖었던 이 바디메오의 진심입니다. 여러분, 길가에 앉아서 절망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바디메오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예수님만이 자신의 대속물이 되어주시며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다고 믿었던 이 바디메오가 52절을 보니까 예수를 길에서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길은 절망의 공간이었습니다. 질병의 종노릇 하는 데서 벗어날 수 없는 나의 패배가 서린 곳이었습니다. 더 이상 나아질 것이 없는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존재를 예수님에게 내어 맡긴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길은 바디메오에게 더 이상 절망의 공간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순례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베대 아들들처럼 나의 전제와 고집으로 꽉 들어찬 채 예수님에게 내가 원하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에게 나의 온 존재를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당신만이 나를 대속하는 분이십니다. 당신만이 나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만이 내 속에 있는 공허함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일을 나의 삶 속에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겸손함과 절박함이 우리 속에서 회복될 때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의 같은 질문, 다른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세베대 아들들에게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질문 속에는 예수님의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는 전혀 다른 요구를 세베대의 아들들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 재물입니까? 권력입니까? 미래에 대한 안정입니까?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에게 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대속입니다. 평생 종노릇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이 예수님의 대속입니다. 예수님의 생명값을 지불하고서 나를 사신 그 대속, 그 대속이 나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절박함과 겸손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의 진심이 담긴
질문을 받았던 바디메오처럼 우리들의 인생도 예수님이 그렇게 바라보시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